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벼랑 끝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벼랑 끝 인생은요, 내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총체적 난궁인 상황을 벼랑 끝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벼랑 끝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어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는 미래의 중직자로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운동을 함께 해나갈 렘넌트들을 키우는 렘넌트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생존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헤븐리 파워가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세상 말처럼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 어떤 성과는 주어집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응답일까요? 우리는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증인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벼랑 끝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요,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또 이 물건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물, 당연히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동식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축복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여자에게 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면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영적 존재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도 하고 정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전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릴 때 정말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를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누리시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무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요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 고작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구걸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발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전 미문에다 앉히는 거,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몇 푼의 돈 주는 거,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것을 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딜 가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누려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증거를 주시고 어떠한 역사를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지 그 축복을 가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치유도 얻어나가고 힘도 얻어나가면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걸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뒤에 뭐 모든 것이 따라온다, 더하시리라고 했던 거 안 주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 삶의 이유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인생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쉬고 싶어 할 때 절대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쉬고 싶어 할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그때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괴로워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자녀가 자꾸 있잖아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죄송합니다. 코소리 내서. 이렇게 하면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진짜 그렇거든요. 특히 애교 섞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는 그 기도로 달라붙으면은요, 하나님은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이미 불러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할 때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기도합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무시기도가 된다? 그거 거짓말일 겁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일 것입니다. 무시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무시로 기도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무시기도 24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탁 갖춰지는 정시기도부터 회복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24시 기도를 가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시기도부터 회복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기도 규례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요, 진짜 하나님과의 내가 소통하는 규례를 갖추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의 비밀을 새벽 예배 나갔을 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기관이 있잖아요. 계층, 기관,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의 현장, 오늘 있을 스케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또 목사님 두고, 유광수 목사님 두고 같이 기도하고, 부교역자들 두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오면은 도희가 있거든요. 도희한테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앞으로 8번째 랩넌트로, 차세대 전도운동할 랩넌트로, 8번째 랩넌트로 키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나만의 이 기도 규례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이것을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덕평을 가야 하거나 아니면은 멀리 어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동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절대 그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내가 힘없는 비밀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놓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내가 다 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영적인 이 기도 규례를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하나님께로 다 맡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한마디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운이 되거나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되는 게 맞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거나 응답이 오면은요, 상황을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내 기준에서 문제고 내 기준에서 응답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오히려 응답이고 응답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은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놓치고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다른 것들을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응답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네 거 맞다,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내 두 손에 쥐어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응답이 오면은 사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막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냐? 상황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그거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되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과 환난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릇 준비입니까? 우리 인생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모든 관점이 강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일어나는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충분히 누려지잖아요. 그럼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앞자리 뒤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야 지금 특수하게 도의가 있으니까 이제 변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있으면서 나도 앞자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막 간절하게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앞자리 예배 성공하는 것부터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살려나가시는지 그게 확인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이 전도자의 그릇은요, 모든 관점을 근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눈앞에 비춰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모든 것을 근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이상하네,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또 복음으로 치유되지 못한 나의 생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서 살아나면은 현장은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관점을 제자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서 현장에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도록 한 사람을 예비해 놨다. 그 한 사람이 나다.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요,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못하는 부분 없겠습니까? 나는 지적받을 거 없겠습니까? 충분히 많거든요. 그 누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끊임없이 그것만 보여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부정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나갈 것을 또 살리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들.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영적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고 있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전 세계의 72억 인구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후유증 시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복음이 종교화되고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알게 하시고 부르시고 정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 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 어떤 사람도 영적인 축복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미래의 중직자로 딱 세워질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불러주셨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대비하는 나는 미래의 중직자로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지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한 분야 속에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세워져서 야, 나 대단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그 분야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복음 전할 자로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참소만 교회 성도들의 문화는 포럼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고 살아나는 그런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상한 문화에 동조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올바른 길을 가지고 내가 중심으로 딱 세워져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복음 문화로 바꿀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정말 현장을 살리는 문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보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렘넌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지속되어집니다. 행복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지속이 안 돼요. 근데 행복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지거든요. 예배가 그냥 설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현장을 해나가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예비해 놓은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모두들 사모늘의 이 문화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려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늘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전도 운동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의 방향 맞춰서 이 111 운동 속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요거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올해 사모를 지금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냥 나 복음 묵상해서 복음 좋고 힘 얻었고 나 지금 조금 영적 상태 좋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또 잠자고 있는 청년들 보면서 이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되구나, 이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구나, 그래서 복음의 행복한 맛을 같이 보고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증인이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것을 대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